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8장을 같이 읽어나가야 돼요. 8장하고 11장이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장의 내용을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8장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숫양의 환상을 보여주시어, 숫양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뿔을 가진 숫양, 하나는 길게 나와 있어. 그래서 그게 긴 게 파사라 그랬죠. 하나는 메데, 하나는 파사. 페르시아 제국은 연합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숫염소에 관해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숫염소의 앞에 긴 뿔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는 숫염소. 저 긴 뿔은 헬라 제국의 어떤 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11년 만에 그냥 저 인도 겐조스 강까지 그냥 세계를 정복해가는 말씀을, 역사를 다니엘에게 다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숫염소가 숫양을 들이박는, 방송실, 다음 그림 좀 보세요. 여기 방송실 여기 화면을 좀 집중해요. 시간이 제가 없어서 그림으로 빨리빨리 보고 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메데 파사를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런 역사들은 다니엘은 전혀 미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지금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메데 파사를 공격하는 그런 것을 다 이미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은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어요.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요절하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네 뿔이 나와, 네 뿔이. 그래서 알렉산더 수하에 있었던 부하들 4명이 이제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되는 이제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나라가,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장군던 카스토 왕조, 리스마쿠스 왕조, 셀루쿠스 왕조, 부틀레메 왕조, 이렇게 네 나라로 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8장 22절에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느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서도 11장에서도 이 역사를 지금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눠질 것이요 그랬어요. 다니엘서 8장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11장에서도 다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갑자기 죽음으로 내 나라로 분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내 나라가 분열돼서 이 네 나라가 막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카스토 비스마크 왕조는 저 셀루쿠스 왕조가 다 점령하죠. 붉은 땅 있죠. 저 붉은 땅이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저 이집트 쪽으로 프톨레모 왕조가 두 왕조가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리아 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를 북방 왕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저 프톨레모 왕조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방 왕들이라 이렇게. 북방왕과 남방왕이 자그마치 몇 년을 싸우냐면 150년간을 싸웁니다. 치고받고 시리아 7차 전쟁까지 계속 싸웁니다. 그거를 오늘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45절 내용이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저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이야기를 다니엘이 다 봤어요. 다니엘은 지금 메데파사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되어서, 그리고 결국은 두 왕국이 저렇게 북방과 남방이 싸울 것이라는 것을 일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한 380년 후쯤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 역사지만 다니엘에게는 미래 역사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가지고 이제 11장을 읽으면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북방 왕들과 저 남방 왕들의 그 치열한 150년간의 전쟁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보여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거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로 분열된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이 길게 나와갖고 저 뿔이 어디까지 가냐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형이야. 적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것을 예표하는 작은 뿔. 이게 누구냐? 분열된 네 나라 중에 한 왕이 나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제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셀루쿠스 왕조 있죠. 아까 붉은 땅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왕조에서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을 말합니다. 이 왕이 바로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코스가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나협화시키고 아주 악랄한 짓을 이 왕이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저질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행했던 이 죄악들이 오늘 다니엘서 11장 28절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북방왕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저 남방왕과 전쟁을 했어요. 이게 시리아 6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차, 2차, 3차, 4차 있었다는 거예요. 6차 전쟁 때 큰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남쪽 가서 정복하고 돌아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때 8만의 유대인들을 그냥 학살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친이집트파들, 특별히 프톨레모 왕조에 붙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완전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약탈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전번만 못하리니. 또 이제 7차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는 큰 승리를 못했어. 왜 못했느냐? 30절에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기뜸의 배들이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에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의 원정을 요구해. 그래갖고 로마 배들이 들어와갖고 결국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패배를 하고 올라오다가 또 예루살렘을 이제 초토화시키는데 31절을 한번 31절 읽을 수 있겠어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하고 올라오면서 잔뜩 화가 나갖고, 남쪽에서 전쟁했으니까 이제 올라오면서 항상 이 세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갖고 올라오면서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와 정책을 추진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헬라 사람으로 바꿔가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다 폐지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가지고 제사를 하게 하고, 율법을 만약에 뭐 읽거나 지키거나 할례를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런 핍박이, 이런 학살이 없었어요.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이었고 환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전쟁의 완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20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것이 저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민족을 저렇게 막 살육하고 죽이고 성전을 해파시키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우리 다니엘 11장 35절을 보세요. 우리 넘겨서 안 넘어가네. 우리 방송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4절. 10장 14절. 우리 여기 말씀 보세요.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주님이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유대인들과 교회와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쌀하고 그렇게 큰 환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11장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11장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다음에 넘겨요. 그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증상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처럼 급속한 세속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히브리인들을 다 그리스도 사람으로, 헬라 사람으로 막 바꿔가는 정책을 펼칩니다. 마치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식민 통치를 하면서 했던 전략이 뭐냐면 한민족의 정신, 한민족의 문화, 한민족 언어를 다 말살시키고 황국 시민으로, 천황을 숭배하는 한국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너희들의 하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다 그리스도 사람으로, 헬라 사람으로 다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천하제 유일하신 유일신가를 갖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니야, 신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막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제우스신도 믿고 그렇게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절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성전을 막 다 더럽히는 거, 돼지피를 가지고 막 더럽히고 제상을 잡아 죽이고 예배를 다 더럽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적그리스도 세력을 통해서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푹 빠져갖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재림, 구원 별 관심이 없어요. 아무튼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분별하여 대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절대 진리를 다 부정해요.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제 절대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그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화되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또 예배도 다 더러워지고 예배가 종교적이고 형식도 다 변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몬신이 들어와서 돈을 사랑하는 만몬신이 우리 심령에, 우리 성령에 들어와서 예배가 다 황폐화되고 예배가 다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여 이 세상을 타협하고 닮아가지 말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자, 마지막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자, 우리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한 자를 속임수로 달아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러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생화와 같다면 생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조화와 같은 거예요. 생화와 조화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지. 생화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서 벌도 오고 나비도 오고 향기도 나지만 조화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향기도 없어. 그리고 생명체들이 날아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신앙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여러분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떤 일을 하느냐?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째는 강하게 되고 그리고 용맹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stand firm, 주변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저 강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주변에서 사고, 재앙, 고난, 환경, 사람들이 막 밀려와도 영향을 안 받아.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강한 자.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거예요.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뒤엎어버릴 정도의 폭풍이 일어나도 폭풍 한가운데 진원지인 폭풍의 눈은 고요한 것처럼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강한 사람들은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고난의 폭풍이 일어날지라도 그 폭풍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며 영향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마음에 절대 고요, 절대 평안, 절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강한 자들이. 여러분, 강한 자들은 마지막 때 세상이 세속화되고 예배가 해파되고 다원주의 사상으로 막 물들어가도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왕의 포도주와 진미 다 거부하고 왕의 조소가 찍혔는데도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강한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용맹을 바란다는 거예요. 용맹을 바란다. 용맹을 바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주변이나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나를 압박하는 그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 환경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을 용맹을 바란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상황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좌절당하지 아니하고 낙심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나가서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는 것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용맹을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용맹을 바란다는 것은 반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 참 주 안에서 강하고 용맹을 바랐던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 주었어요. 이것은 목사님이 억울하고 가슴 아픈 환경을 이긴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넘어서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갖고 그를 양육하는, 환경을 정복해가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용맹을 바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손양원 목사님은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강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더 나가서 그는요,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용맹을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니엘에게 줬던 5번째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타락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에서 영향받지 않고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단에게 붓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이겨가는,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